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70쪽입니다. 구약성경 570쪽에 있는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시력이 열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엘리사가 얼마나 영성이 열려있고 하늘의 음성과 주의 뜻을 분별하는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어떤 작전을 갖고 있는지, 심지어 그 임금이 무슨 생각을 하며 침상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미연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아람 왕이 딴 거 없다.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된다. 이스라엘을 이기는 법은 딱 하나다. 엘리사를 잡자 하고서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작은 성을 꽁꽁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옆에서 시중을 드는 비서 같은 청년 하나가 있는데 이 청년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봤더니 도단성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꽁꽁 에워싸고 이제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내 주여 어찌합니까? 이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캐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앞에 엘리사의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였다가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서 보였죠.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의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왔다가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이 가려져 가지고 엘리사 따라서 졸졸졸졸 따라가서 사마리아 성에 갇히는 장면. 사마리아 성은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서울이라고요. 수도로 질질질질 끌려가 가지고 성에 갇혔으니 전멸하게 됐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한 다음 먹을 것 줘서 보내니까 완전 질려버려 가지고 기가 빠져버려 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군대의 눈이 가려졌다가 열려졌다가, 앞에서는 엘리사의 사환이 가려졌다가 열렸다가. 오늘 이야기는 다 어떤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눈의 이야기예요. 시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무엇이냐?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믿음의 눈이 가려진 사람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가 어찌하리까 덜덜덜덜덜 떨게 되고, 눈이 열려있는 엘리사는 안심하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서 시력이 열린 사람과 시력이 닫힌 사람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고 이게 언제 종식될지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변이가 나타나고 어떤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오고 언제나 마스크를 벗고 언제나 자유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세상에 보이는 현상과 보이는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사람과 그 코로나와 바이러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의 모든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달라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남들은 두려워하고 어찌하리까 할 때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력이 열린 사람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 청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 할지라도, 선지자 옆에 24시간 붙어 있는 사환이라 할지라도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요. 24시간 교회에서 살아도요, 안 열리는 사람 안 열려요.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참여하는 사람 중에도요, 안 열리는 사람 안 열려요. 하나님 사람의 사환이라니까요. 24시간 엘리사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안 열려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못 받으니까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밤낮 성전에 살면 뭐합니까? 밤낮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기도도 안 하고 성령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마다, 기도하러 올 때마다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려요. 그래야 보여요. 16절에 엘리사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왜요? 엘리사는 은혜는 보이니까. 뭐가요?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보이니까 우리 숫자가 더 많아 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한 담대한 선포를 한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시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호송을 받아서 지중해를 건너가죠. 근데 처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가면 틀림없이 풍랑 만난다. 근데 로마 장교가 아니다, 지금 가자
야, 지금 바람때 좋네 해가지고 강제로 출발을 했죠. 강제로 출발했다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 배에서 모든 것 내던지고 뭐 다시고 줄이고 다 끊고 이제 사람만 남아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로마 장교가 뭐라고 합니까? 군사들에게 여기 있는 죄수들 혹시라도 배가 어디 난파돼서 파손되면 죄수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육지로 헤엄쳐 가서 한 명이라도 살아나면 내 책임이다. 장교 책임이거든요. 그 당시 로마법이 어떻게 돼 있냐? 장교가 호송하고 가던 죄수가 살인범인데 이 살인범을 놓쳤다? 그러면 그 살인죄를 장교에게 묻습니다. 강도를 끌고 가다가 강도가 도망쳤다? 강도죄를 그 인솔자에게 묻게 돼 있는 게 로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장교가 어차피 배는 부서지기 직전이고 난파되면 이 중에 생존자가 생기면 내 책임이다. 그러기 전에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 확인 사살을 해서 내 책임을 면하자 이렇게. 그때 막아선 게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막아서면서 무엇이라고 하냐? 사도행전 27장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떠나지 말자고 했잖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떠나서 이 타격과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하기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 바울이 뭐래요? 안심하라. 아무도 안 죽는다. 배만 잃어버리고 우리 모두 다 살 것이다. 여기 있는 수백 명 다 산다.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배가 깨지기 직전이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풍랑에 다 가라앉아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다니 이상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대로 실제로 배는 깨지고 한 섬에 걸려서 거기에 전부 다 상륙해서 한 명도 안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섬을 또 사도 바울이 복음화시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풍랑 앞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보였고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하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와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 어때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과 염려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사, 모두 다 죽음의 위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배에 탄 무리와 안심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게 다 어디에서 이 차이점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천사와 사자를 만나고 본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풍랑과 아람꾼대만 본 사람의 시선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계획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입에서 남들은 다 두려웠던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천군 천사를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에게 보내셨느니라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얘기하래요. 약해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강하게 하래요. 코로나 때문에 떨고, 건강 때문에 떨고, 죽을까봐 떨고, 암 걸릴까봐 떨고, 사고 날까봐 떨고, 자녀가 망쳐질까봐 떨고,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질까봐 떨고, 부도 나갈까봐 떨고, 합격하지 않고 떨어질까봐 떨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시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을 보실까요? 그때에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주님이 오시면요 눈이 열린대요. 맹인의 눈이 밝아진대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하고 담대해진대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과 이 도시와 세계 열방 가운데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성도 곁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안 보여요. 답답해요. 깝깝해요. 현실을 보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도 없고 아랑꾼대만 잔뜩 보여요. 풍랑만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차라리 주님 빨리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앞이 캄캄하여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이고 주의 역사하시는 방향도 모르겠고 꿈과 비전은 단지 사치인 것 같은 그런 막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뭐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 뒤에 아람꾼대도 기도하여 이르되 눈을 가리어 주옵소서. 여러분 눈이 감기고 눈이 열리고 모두 다 엘리사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하면 열립니다. 아멘. 캄캄하면 기도하세요. 안 보이면 기도하세요. 그래야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에 대한 처방전,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처방전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라.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염려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염려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염려가 왔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고 우리에게는 하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할 수 있었던 힘과 믿음과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죽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향하여 스데반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서신 분으로 나옵니다. 스데반은 그걸 보자마자 뭘 깨달았을까요? 오늘 내가 천국 가는구나. 오늘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무리들이 돌로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일 때 스데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 기도와 놀라운 간구가 어디서 나왔어요? 눈이 열리니까. 기도가 다른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까닭 없이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 만나요. 교회에서도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이웃들 가운데, 교우 관계 가운데 나를 미워하고 괜히 왕따시키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 믿음에 열린 사람 눈에서는, 그 사람 입에서는 어떤 기도가 나와요? 주여, 용서하소서. 눈이 안 열린 사람 입에서는 주여,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왜? 안 열렸거든. 주님이 안 보이거든. 기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갚아줘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10배는 더 아프게 때려달라고 복수기도를 하죠. 안 열리니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편이시로구나. 보이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벌써 성령 받아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닫혀있는 사람의 기도가,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언어가 다르고 기도도 달라요. 두려워하지 마라 선포해요. 여러분 답답합니까? 안 보입니까? 기도로 여러분 마음의 눈과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열려요. 눈이 열리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17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얼마나 놀랍고 장엄한 광경입니까?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보입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성읍을 에워쌌더라로 돼 있죠. 근데 천사는요, 17절 맨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를 보세요. 도단성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렀더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둘러쌌더라 하든지. 근데 성경이 뭐래요?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 도단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오직 엘리사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한 사람 지키려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몽땅 내려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단성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지키려고? 아니요, 엘리사 지키려고, 하나님의 종 지키려고, 하나님의 자녀 지키려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그 한 사람 지키기 위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 지키십니까? 깨어있는 주의 종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안전합니다. 어떤 회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습니까? 어떤 회사가 형통합니까? 깨어있는 엘리사와 같은 주님을 흐뭇하게 드리는 종 하나만 있어도 그 회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떤 도시가 지켜집니까? 광주 땅은 어떻게 안전해질 수 있습니까? 한 교회만 깨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만 감당하고 있어도 그 도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사 중심으로 움직여요. 엘리사가 위험하네? 천군과 천사들아 내려가서 엘리사를 지켜라. 엘리사 덕분에 도단도 안전하고 사마리아도 안전하고 이스라엘도 안전해진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셔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까?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 도시가 어두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많은 교회를 찾는 거 아니에요. 광주 땅을 위하여 가슴을 찌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있는 한 교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광주에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바람을 불어 주실 것입니다. 깨어있는 소수가 되십시오.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엘리사처럼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고 은혜 받아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가정과 교회와 도시를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어떤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지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잘 강해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요절이에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면 순서대로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다시 전절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일단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이게 누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죠? 그렇죠.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세요? 첫째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사 뭘 하세요?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심판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물에 대하여 하나님을 가르쳐 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어서 하나님 잘 믿게 해줘요. 성경을 잘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말씀 때마다, 설교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다음 18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음에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마음의 눈을 확 밝히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성령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아까 금방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죠?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알려주는데 어떤 걸 알려주시냐? 잘 보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대요.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는지,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내가 왜 새사랑교회에 다니는지, 내가 왜 이 가문에 태어났는지, 왜 내가 저 가문과 합하여 결혼을 하게 됐는지, 왜 이런 자녀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자살하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아유 권사님 제가 기도할 때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아이고 건강하게 사는 건 좋은데 오래오래는 빼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뭘 모르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니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특별히 권사님들께 말씀드려요. 권사님들 여러분이요 왜 오래오래 사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을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권사님 한 분 안 계시면요 기도의 용사 한 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큰 손실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요. 150세까지 살아야 돼요. 왜? 내 부르심의 소망이 기도니까. 나보고 오래 살라는 기도 빼주세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오래 살아야 돼. 여러분 다 우리 교회 군사들, 영적 파수꾼들이니까 오래 살아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그게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통화하니까 목사님 요즘 생각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의미 없이 막막하게 사는 현실이 너무나 허망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이런 때일수록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비전을 찾게 된다고.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고. 그게 뭐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불렀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처음 성령 받고 막 방언 받고 확 뜨거워지니까 금식하는 중에 3일간 막 금식을 하는데 금식 딱 마치고 나니까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목사로 부른다 하고서 부르심의 소망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령 받으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뭘 가르쳐줘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영광의 기업이 뭐예요? 교회이기도 하고 저 하늘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교회와 풍성한 복음과 풍성한 응답과 저 하늘의 상급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해지겠죠. 그 다음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내 삶에 막 나타나니까, 와, 주님 크시네. 와, 주님 세시네. 와, 주님 강하시네. 이게 뭘로? 성령 받으니까 열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비전을 깨닫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이 땅을 살면서 힘과 능력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새사랑교회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땅을 의미 있게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능력 있게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존귀한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